할렐루야. 저는 지난 2박 3일 동안 오른교에서 주최하는 그 목사님들을 중심으로 한 그 세미나에 참여하고 은혜 가운데 오늘 오후에 돌아왔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분명히 믿고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해 아래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우리 인생을 살면서 그 만나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죠. 돈 문제, 건강 문제, 또 인간관계 문제, 자녀들 문제, 이런 모든 문제를 사람이 해결해 보려고, 사람의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해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삶의 수많은 문제들을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셨습니까? 내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방법과 수단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애를 썼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그 은혜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썼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그리고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어린아이 신앙과 같았을 때는 우리가 사람의 힘을 가지고 무엇인가 해보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목사가 되었고 장로가 되었고 권사가 되었고 집사가 되었고 예수 믿은 지 수십 년이 된 우리는 이제는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하려고 우리가 몸부림을 쳐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신분이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마귀의 자녀였고 또한 어둠의 자식이었었고 육신의 자녀였었는데, 이제는 우리의 신분이 변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빛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는 이 천국 백성이 되었는데, 아직도 우리는 육신의 삶과 같이 마귀의 자녀같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게 되면 안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삶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 오래됐죠.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바닷가를 갔습니다. 그래서 조개잡이를 또 조개 잡는 것을 또 체험하고 또 이렇게 바다 갯벌을 체험하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갯벌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이 아주 깊은 진흙이죠. 늪이죠. 그래서 한 발을 띄어 놓으면 오른발을 내려놓으면 오른발이 깊숙이 들어갑니다. 빠지질 않습니다. 신발도 벗겨지고 오른발을 빼기가 힘든데 오른발 겨우 빠져나오게 되면 무슨 발이 빠지죠? 왼발이 또 쑥 빠지고, 또 왼발을 또 끄집어내면 또 어디예요? 오른발이 또 빠지고, 왼발이 빠지고 오른발이 빠지고, 그렇게 고생하다가 결국에는 모래밭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것이 뭐냐면 우리 인생이 우리 인간의 문제를 만났을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길입니다. 사람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면 늪에 빠졌을 때와 같이, 갯벌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와 같이, 여러분 문제를 하나 해결해 놓으면은 또 문제가 또 새요. 왼발을 빼내면은 오른발이 또 빠지고, 오른발을 빼내면 왼발이 빠지듯이 우리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게 되면 여러분 문제 하나가 해결되면 또 하나가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잘 살아보려고, 잘 살아보세요 노래 부르면서 새마을 운동하면서 여러분 잘 살아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애를 써서 돈 좀 모았습니다. 땅도 사고 밭도 사고 집도 샀습니다. 근데 돈 문제가 좀 해결된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뭐가 문제가 되죠? 건강 문제가 안 좋아서 텁썩 주저앉았습니다. 건강을 또 회복하려고 있는 돈 다 쓰고 애썼는데 건강이 좀 좋아지는 것 같더니 또 뭐가 터지냐면 이제는 아들, 딸들이 속을 썩입니다. 또 여러분 이 아들, 딸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쓰는데 해결이 잘 되지 않습니까? 근데 또 문제가 터지는 것이 또 내 건강이 또 안 좋아가지고 또 텁썩 주저앉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하려면 문제 하나가 해결된 것 같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또 하나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또 툭 터지고, 해결될 것 같다 생각하는데 또 하나의 문제가 툭 터져서 자꾸만 우리는 인생의 어둠의 늪에 자꾸만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이렇습니다. 인간의 문제를 인생의 문제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더니 자꾸만 부작용이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되면 부작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되면 한쪽 문제가 해결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의 전체적인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조절되는 것입니다. 돈의 문제도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해결해 주시고, 건강의 문제도, 자녀의 문제도, 여러분 삶의 여러 가지 갈등의 문제도, 또 여러 가지 시험 들어가지고 고민하는 그런 문제들도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면 문제거리가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감동적으로 해결되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성경은 말하기를 이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이 지혜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 복이고 그것이 지혜이기 때문에 정말 건강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뭘 사모하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으려고, 더 큰 은혜를 사모하려고 은혜를 사모하면서 찾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리고 은혜를 깨닫고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이 등장합니다. 사도 바울이 등장하면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내가 나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사도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사도가 되는 것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얘기하면서 자기가 은혜 받은 내용들을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쭉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인생을 얘기할까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바울의 여러 고백을 통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것들을 우리가 오늘 나눌 텐데, 먼저 여러분 바울이 오늘 자기가 고린도전서 15장을 쓸 때 사도 바울의 그 처한 현실의 오늘은 뭐냐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의 삶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오늘 10절 읽어보니까, 고린도전 15장 10절 읽어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내가 사도 바울이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따라합시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은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럼 오늘 이 자리에 홍 목사가 제가 목사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여러분 장로님이, 권사님이, 집사님이, 성도님들이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되고 직분자가 된 것은 누구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믿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 다음에 읽으시죠. 시작.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그 은혜가 너무너무 귀하고 귀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주의 일을 위해서 일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것도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여러분 봉사하지 않습니까? 우리 찬양팀을 보니까 우리 주일 낮 예배 때, 오후 예배 때, 수요 예배 시간 또 무슨 행사가 있으면 우리 찬양단이 나와서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애쓰고 수고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 받은 것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내가 남들보다 더 애쓰고 더 수고한다. 우리 찬양 봉사하시는 분들이 애쓰고 수고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남들보다 더 열심히 내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받은 은혜가 더 크고 귀하기 때문에 내가 은혜 받은 것이 너무너무 좋아서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럼 오늘 우리가 내가 오늘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것, 내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좋아서 사도들 중에 가장 열심히 주를 섬긴다고 얘기했습니다. 실제 한번 볼까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서 바울이 한 일보다 더 많이 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얘기하기를 나는 지극히 작은 자이지만 하나님 나를 사도로 세우셨기 때문에 나는 주를 위해서 나는 남들보다 더 열심히 주의 일을 했다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가만히 제가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묵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가장 넓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맞는 얘기죠? 지금 쉽게 가면 오늘 이번에 2박 3일 동안 제가 오륜교에서 그 세미나를 하면서 제가 만난 분이 네팔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네팔 선교사님도 여러 명 있는데 이분은 카트만두에서 주로 활동하시는 분이에요. 네팔이라는 지역의 수도 카트만두에서 활동해요. 또 일본 선교사를 만났는데 일본 그 선교사님은 일본에 가서 나라현이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분이에요. 보세요. 이 선교사들이 많이 있지만 어느 한 나라에 가서 한 지역을 맡아서 그 지역에 선교하는 사역을 하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었어요. 지금 키프로스라고 하는 키프로스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지금 터키라는 그 지역에 여러분 동쪽부터 서쪽이 굉장히 터키는 큰데 제가 성지순례 가서 터키 끄트머리도 아니에요. 중간 지역에서부터 다소라는 사도 바울의 고향인 다소라는 곳에서부터 에베소까지 차를 일주를 하는데 5일을 걸려요. 5일을. 물론 중간중간에 이제 견학을 하고 방문을 하기 때문에 5일을 오는데 놀라지 마세요. 저의 차량을 운전했던 운전기사가 얼마나 피곤한지 나중에 입이 돌아갔어요. 그 정도로 피곤한 먼 거리를 사도 바울은 걸어서 그 지역을 다 했어요. 터키 지역을 다녔죠. 그 다음에 그리스를 갔죠. 그 다음에 로마를 갔죠. 그 다음에 저기 위에 마게도냐 지역을 갔죠. 여러분 유럽의 전 지역을 다녔죠. 사도 바울은 정말 누구보다 더 많은 넓은 지역에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였어요. 대단하죠. 더군다나 교회를, 누구보다 더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아주 교회 하나 세우기가 그렇게 어려운 그 시대에 교회를 세울 때마다 유대인들이 몰려와가지고 행패를 부리고 폭행을 하고 박해를 하는 그런 와중 속에서도 그런 많은 교회를 세웠지요. 그리고 많은 제자들을 길러냈고, 그리고 가장 많은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자기의 은혜가, 자기는 지극히 작은 자였었는데 만삭되지 못한 팔사기, 구사기 같이, 여러분 정말 만삭되지 못해서 태어난 자기 연약한 자 같은 지극히 작은 자,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였던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큰 사역을 정말 열심히 주의를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그게 뭡니까? 뭐 때문에 그러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렇다. 따라합시다. 내가 나 된 것은,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이, 사도 바울이 생각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나 된 것은, 홍 목사가 된 오늘 이만큼 있는 것은 장로님이, 권사님이, 집사님이, 교사들, 찬양단들이, 여러분들이 오늘 내가 이만큼 있는 것은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지극히 작은 자, 보잘것없는 나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므로 내가 오늘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일학교 교사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방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주차 안내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당의 안내위원으로, 찬양단으로, 참무단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뭐예요? 지극히 작은 자,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었기 때문에 내가 더 열심히 주의 일을 감당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바울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으로 임했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따지자면 1000개도 넘고 10,000개도 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조목조목 따지자면 너무너무 많지만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은혜 받아서 이렇게 지극히 작은 자가, 나 같은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주를 위해 사는데 그 은혜가 뭐냐? 두 가지가 있어요. 오늘 본문 속에 보니까 첫째는 복음이에요. 두 번째로는 그가 직분이었어요. 그럼 첫째, 바울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두 가지로 오늘 나오는데 그 첫 번째 그 하나님의 은혜가 뭐로 임했다고요? 뭐요? 첫째는 따라합시다. 복음입니다. 복음으로 임했는데 한번 볼까요?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에게 복음으로 임했다고 했는데 자신의 힘을 의지하며 살았던 사울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된 바울의 결정적인 변화된 계기는 뭐 때문에 그렇죠?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예전에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어요. 유대기호 신봉자였어요. 그래서 유대기를 믿지 아니하고 전통적인 우리나라 자기 이스라엘 나라의 전통적인 유대교의 신앙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이 주라고 하고 예수가 왕이라고 얘기하고 예수가 메시아라고 얘기하는 기독교인들을 그냥 용서하지 않고 그를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인데 나중에 바울이 됐죠. 근데 이 사람이 뭐 때문에 그의 인생이 변화됐냐면 복음이라는 것 때문에 인생이 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뭘까요? 글자 그대로 복음이라는 건 뭐예요? 복된 소식이죠. 기쁜 소식이에요. 따라합시다.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내가 감옥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감옥살이인데 내가 감옥살이 하는 것이 100년이라고 생각합시다. 100년인데 내가 지금 10살이에요. 20살이에요. 100년이면 10살이면 내가 몇 살 때 풀려나는 거죠? 110살 때. 내가 20살이면 내가 몇 살 때 풀려나는 거예요? 100년 형을 받았으면 120살에 풀려나야 돼.
요 정도만 생각해 봅시다. 근데 여러분, 누군가가 내 죄를 대신해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100년 동안 깜빵에서 지내겠습니다, 당신의 죄를 용서해 주겠습니다 하고 나를 석방시켜 줬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소식, 당신은 100년형을 받았지만 누군가 당신을 위해서, 당신을 위해 대신 죄가를 치러짐으로 당신이 오늘 그 모든 죄가 용서받고 이제 당신은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석방되었습니다라고 하면 이 사람에게는 그 소식이 나쁜 소식입니까? 기쁜 소식입니까? 기쁜 소식이죠. 기쁜 소식이에요. 여러분, 이 기쁜 소식이 뭐냐면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라는 것은 지금 100년형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죄로 인해서 우리 모든 사람은 어디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죠? 지옥이라는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내가 지금 마귀에게 꽁꽁 붙잡혀서 아주 마귀의 못된 짓을 하고 마귀의 짓을 하고 아주 못된 삶을 살고 있고, 내가 죽으면 영원히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 근데 내 인생이라는 것을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우리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래서 내 죄를 다 용서하셔서 마귀 짓을 못하게, 또 내가 미워하고 살인하고 악한 행동을 못하게끔 내가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도록 나의 모든 허물과 죄를 대신 용서해 주셨어요. 그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그 예수를 입으로 시인하고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라는 고백과 함께 나는 뭐가 되었어요? 나는 이제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어둠의 자식에서 빛의 자녀가 되었어요. 천과 멸망의 구렁텅이에서 천국의 백성이 되었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뭐예요? 사도 바울을 변화시켰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율법을 준수해야 되면 율법을 그 365가지가 되는 그 율법을 지켜야지만이 제가 겨우 구원이라는 것에 턱걸이 할 수 있었던데, 근데 우리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는 무거운 짐이었었어요. 율법이 무거운 짐이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너무너무 힘든 그 무거운 종교적인 짐을 지고 끙끙거리고 있었고, 자기의 그 사상에 맞지 않으면 가차없이 죽이고 돌 던지고 사람들을 체포하는 사람이었는데, 근데 어느 날 다메섹 도상을 가다가 체포하러 가다가 갑자기 나타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자기가 핍박하던 그 예수, 자기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려 했고 체포하는 하려던 그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그 인생은 완전히 변화됐어요. 복음으로 그 인생이 변화된 것이에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서는 자기의 인생이 이렇게 완전히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 뭐가 임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자기에게 들어오므로 자기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이죠. 이것이 뭐예요? 은혜라는 것이에요. 복음.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이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멸망의 자녀에서 여러분 영원한 천국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것이 나에게 뭐예요? 복된 소식, 복음이에요. 지옥의 자녀에서 천국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이 여러분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 때문에 천국 백성 되는 놀라운 인생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구원하신 구세주이심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거저받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근데 보세요. 구원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구원하신 구세주이심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거저받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이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저 받기만 하면 됩니다. 따라합시다. 우리 인간은 은혜를 거저 받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떻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입장에서는 거저 받는 것이 은혜이지만 하나님은 이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누구를 주셨을까요? 자기 자신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라는 것을 거저 주시기 위해서, 생명이라는 걸 거저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인간을 위해서 죽게 한 것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그 구원을 거저 받았지만 하나님은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까지,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복음이라는 걸 받았기 때문에 자기 인생이 달라진 겁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를 믿음으로 복음 때문에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졌다는 걸 기억하고 복음이 내 인생을 달라지게 했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 이것이 내게 은혜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이번에 네팔 선교사를 만나가지고 식사를 같이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자기도 예전에 자기 집안이 아주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아주 막 그런 집안이었는데 놀랍게도 자기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었다라고 고백을 한 걸 봤습니다. 사도 바울도 유대교를 섬기던 신봉하던 유대교 남자였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의 인생이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두 번째, 아까 뭐라고 했죠?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되게 된 그 은혜는 첫째 뭐로 나타났다? 복음으로 나타났고 두 번째 뭐로 나타난다? 그렇죠. 직분으로 나타난다. 직분. 사도 바울에게 주신 직분은 여러분 은혜는 두 번째 직분으로 나타났어요. 그럼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저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는데 뭐로 임했을까요? 제가 구원받는 복음으로 나타났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어요. 복음이 나타났어요. 똑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인생이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은 뭘 받았죠? 따라합시다. 나도 직분을 받았습니다. 목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 찬양단 원의 직분, 또 여러분들이 교사, 구역장, 구역교사, 또 차량봉사위원, 권사, 집사, 교사 직분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났다는 증거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오늘 본문 9절 말씀인데 9절의 고백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여러분 바울은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기를 자기는 사도의 자격이 있는 자에서 없는 자예요. 없는 자였죠. 왜 없는 자였습니까?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한번 오늘 여기서 공부를 한번 해볼 텐데 아주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여러분 사도가 되기 위해서는 자격 요건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분명히 사도가 되기 위해서는 12사도든지 사도가 되기 위해서는 분명한 자격 요건이 있었어요.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그게 뭔가? 사도행전 1장 21절 22절 여기 보니까 뭐냐면 이 12제자 중에서 누가 자격을 잃어버렸죠? 12제자 중에서 자격을 잃어버린 사람이 누굽니까? 1번 베드로, 2번 가룟유다. 가룟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고 그런
회개하지 않냐고 목매달아 죽음으로 인해 가지고 창자가 터져 나오면서 죽음을 당했는데 12사도 중에 한 사람을 보궐 선고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1장 21절 22절에 베드로가 자격 요건을, 사도가 될 사람의 자격 요건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한번 21절 한번 볼까요? 21절 시작.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 그러니까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세례받았죠. 예수님이 요한의 세례로부터, 세례받은 날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은 무슨 날이에요? 예수님이 뭐예요? 승천하신 날까지. 요한의 예수님이 요한으로부터 세례받은 날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가신 그날까지, 예수님이 500의 형제가 지켜보는 가운데 승천하신 그날까지 이걸 지켜봐야 돼.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공생애를 얘기하는 거예요. 공생의 시작부터, 세례부터 승천하실 때까지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을 지켜보신 사람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들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자, 이겁니다. 그러면 이게 조건이 뭐냐면, 이 신학적인 조건을 보니까 어떤 데가 나오냐면, 첫째가 사도가 되려면 첫째, 예수님의 공생애를 함께 따라다니며,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애를 함께 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실 때 병든 자 고치는 그 장면을 보고, 예수님이 전도대를 파송할 때 전도대에 함께 동참했고, 예수님의 3년 동안의 그 사역을 함께 지켜보고 바라보던 그 사람이 사도의 첫 번째 조건이에요. 두 번째, 뭘 봐야 되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목격한 사람. 세 번째,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할 뿐만 아니라 그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이 사도의 조건이었어요. 첫째 뭐라고요? 예수님의 공생기간 동안 함께 다니던 사람. 두 번째, 뭘 목격했어요? 부활을 목격하고, 부활을 뭐예요? 세 번째,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이 사도가 될 수 있었어요. 근데 이런 베드로 자격이 될까 안 될까요? 되지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은 입이 없을까요?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대답을 하셔야 돼요. 목사가 언제 힘드냐면, 아무리 땀을 흘리고 소리를 질러도 눈만 끔뻑끔뻑하고 뒤에 졸고 있고, 이런 사람도 있으면 너무너무 맥이 빠지죠. 한번 물어봅시다. 제발 저에게 힘 좀 불어주세요. 따라합시다. 목사님에게 힘 좀 불어줍시다. 제발 졸지를 맙시다. 제발 입 다물고 있지 맙시다. 물어봅시다. 사도가 될 수 있는 자격 요건, 베드로는 될 수 있을까 없을까요? 됩니다. 큰 소리지 마세요. 그 다음에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요한, 마태 되죠? 되는데 그러면 요 세 가지 요건에 또 누가 되냐면 사울이 될 수 있을까요? 안 되죠. 사울은 바울이라는 말 얘기합니다. 바울 얘기하는 건데, 바울은 여기에 자격 요건이 될 수 있어 없어요? 안 돼요. 사도 바울은, 사울은 알다시피 예수님의 사역을 본질 않았어요. 공생의 기간 동안에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가말리엘 학파에서 열심히 유대교를 공부하고 유대교를 안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던 사람이 있었어요. 부활을 목격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부활을 증거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에서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은 자격 요건이, 사도행전 1장입니다. 그때는 됐을까 안 됐을까? 안 돼. 자격이 안 돼요. 절대 자격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이었었어요. 근데 놀랍게 이렇게 문제가 되는데,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사도라고 했어요. 했는데 사도가 됐는데, 그런 나중에 이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 바울의 사도권을 부인하던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언제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다녔어? 네가 언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냐고? 네가 언제 예수의 부활을 증거했어? 이렇게 하면서 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부인했는데, 근데 바울은 예조왕이 있었어요. 특별 전형으로 뽑혔어요. 따릅시다. 바울은 사도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특별 전형을 받았습니다. 뭘 받았다고요? 사도가 될 수 있는 특별 전형을 받았는데, 어떤 이유냐면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들이었고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 같이 돌을 던졌던 사람이었었는데, 근데 그가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사울이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가지고 가는 중이어서, 공문이 뭘까요? 1번 축복장, 2번 체포영장. 그렇죠.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것은 대제사장에게 권한을 받아서 체포영장을 가지고 지금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있었어요. 몇몇 이 형사들을 끌고서 지금 가고 있는 중에 있었어요. 가는데 거기서 다메섹 도상에서 누구를 만나는 겁니까? 와, 밝은 빛이 쫙 비치면서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말하기를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어떻게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를 만났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는데 누구를 만나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그걸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을 사도 바울이 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바로 복음 전도자가 됐는데, 근데 조금 그러다가 핍박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어디로 가라고 했죠? 1번 서울, 2번 아라비아 사막. 어디로 가라고 했어요? 아라비아 사막으로 사울을 가서, 사울이 아라비아 사막에서 몇 년 동안 공부했죠? 1번 100년, 2번 3년.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 동안 하나님의 직강을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라비아 사막에서, 하나님이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제자 훈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사도다. 그러나 누가 사람들이 네가 사도야라고 얘기하면 자기는 당당하게 나는 사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가 유대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자기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는 분명히 사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은 자기 같은 사람을 직분자 삼아주신 것이, 사도로 삼아준, 직분을 삼아주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저도 저 같은 사람을 목사 삼아주신 것이 감사할까요? 감사하지 않을까요? 감사하죠. 여러분, 장로님 된 것을 감사합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감사하죠. 권사님들 권사된 것이 감사합니까? 감사하죠. 집사님들, 구역장님들, 교사, 찬양대원들, 모든 분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직분 삼아주신 거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신 것이 왜 감사할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 직분을 주셨는데,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 복음을 주셔서 자기 구원받게 하셨고 직분 주신 것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직분 받은 것이 왜 은혜이고 감사일까? 생각해 보셔야죠. 첫째, 제가 고민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직분을 줬는데 직분을 맡은 것이 왜 은혜가 될까? 첫째는 직분은 맡기는 자가 믿을 만한 사람이기에 맡기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보기에 믿을 만한 사람입니까? 믿지 못할 놈입니까? 나는 뭐예요?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나에게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교사, 찬양대, 참무단, 주차위원, 차량봉사, 나를 부족한 사람이지만 나를 믿을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에 직분자를 대줬어요. 직분을 줬어요. 믿습니까? 나는 누구로부터 믿을 만한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믿을 만한 사람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나는 직분자가 된 거야. 두 번째, 왜 그럴까요? 이건 또. 두 번째, 시작. 감당할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 직분은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나를 이 금산 장로교회 담임 목사로, 저에게 위임 목사로 저를 직분을 주었어요. 저를 어떤 사람입니까? 저를 뭐라고 한 거예요? 너는 이 교회를 감당할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너에게 금산 장로교회 담임 목사의 자격을 주는 거야. 저는 연약하지만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믿었고 감당할 수 있어라고 하기 때문에 감당한 거예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교사, 찬양대, 주차위원, 모든 분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주셨기 때문에 직분 때문에 나는 감사한 거예요. 세 번째, 주의 주인의 말에 순종할 준비가 된 사람이기 때문에 맡기는 거예요. 나는 불순종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안 보시고 나를 뭐로 보신 거예요? 너는 순둥이야. 너는 순종파야. 불순종파라고 맡긴 사람은 안 주는 거예요.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었어요. 이것만 생각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직분을 맡았다는 것이 정말 은혜죠. 나를 믿을 만한 사람이다. 너는 감당할 수가 있는 사람이야. 너는 순종의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었기 때문에 나는 감사하다. 감사.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양은 많지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은혜로 자기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그 은혜 때문에 자기 인생이 달라졌죠. 근데 그 은혜가 뭐로 나타났다? 복음으로 나타났고 뭐로? 직분으로 나타났다. 여러분 똑같이 사도 바울과 똑같이 뭐가 됐어요? 뭘 받았어요? 복음을 받았어요. 인생이 달라졌죠. 여러분 사도 바울과 똑같이 뭘 받았어요? 직분을 받았죠. 직분을 받았다는 것은 나를 믿을 만한 사람, 나를 감당할 수 있는 자격자다. 너는 순종의 사람이다. 우리에게 이런 직분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